네, 우리가 종종 그 식당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꽃을 볼 때에 과연 저 꽃이 생화인지 또 조화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까이에 가서 만져보아야 또 향을 맡아보아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백화점이나 또 큰 음식점에 가면 음식 역시도 이렇게 가격표와 진열을 이렇게 해두었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음식은 저렇게 두어도 상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것도 다 만든 거예요.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냉면 같은 경우는 진짜 냉면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가까이 가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구별이 되지요. 맞지요? 지금 저 이야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야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가만히 보면 다 비슷한 사람 같은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달라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화인지 조화인지 진짜 음식인지 공장에서 만든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듯이 사람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얼른 보면 잘 모르지요.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한 것처럼 지금 보여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생명의 유무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참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다릅니다. 또 차이가 나는 것이 가까이 가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기가 있는가 생기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른 보면 잘 알 수 없으나 가까이에 가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 말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기가 있습니다. 얼굴의 모든 세포가 생기가 자글자글한 그런 얼굴이 있고 어떤 얼굴을 보면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피곤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10분, 20분 만나고 오면 마음이 즐거워요. 생기가 납니다. 내가 힘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은 다음에 만나기 싫습니다. 만날 장소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서 내가 힘을 얻고 내 생기가 나는 사람 같으면 또 만나고 싶지요. 우리의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죠. 그 구역에 생명이 있는 구역이면 구역 모임이 기다려져요. 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모이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역에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아니 벌써 구역 모임이에요? 나 바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가면 마른 뼈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서 보았더니 마른 뼈들이 엄청난 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까지 뼈라는 단어가 1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뼈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뼈들이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고 멸절되었더라. 여러분, 이 수많은 뼈들은 엄청난 양으로 쌓여 있었음에도 놀라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가 마른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였다. 또 하나 더 놀라운 특징은 서로 멸절되어 있더라.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 각자라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를 1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므로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었고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무기력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일 뿐만 아니라 서로 멸절된, 서로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태였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삶의 윤택함도, 삶의 희망도, 삶의 재미도, 삶의 소망도, 심지어는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아침에 해가 뜨니 일어나서 직장 가고 퇴근 시간이라고 하니 퇴근하여 집에 와서 밤이 어두우면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고, 이처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 마른 뼈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삶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며 고통을 나눌 만한 그런 친구조차도 주위에 없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한탄처럼 하셨던 것처럼 죽지 못해 산다, 그럭저럭 살 뿐이다, 근근히 하루를 버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귀에는 들리는데 심령에 전혀 울림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짜기의 마른 뼈에 이 놀라운 기적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마른 뼈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그 마른 뼈가 누워있는 골짜기에 에스겔로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마른 뼈를 대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마른 뼈에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마른 뼈가 알아듣습니까? 마른 뼈에게 말을 하라, 그 헛된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과 다릅니다. 우리는 마른 뼈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마른 뼈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지만 죽은 뼈들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전에는 뼈의 상태가 다 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 서로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추어 들어가면서 서로 연락하더라.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못 외우겠어요. 잊어버려요.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성경 퀴즈 대회 오늘 하기도 전에 제가 원하는 목적은 다 달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 뼈 저 뼈가 맞아. 한 구역 외에는 모든 구역이 다 당신은 창세기, 당신은 출애굽기, 당신. 제가 듣기로 한 구역만 아니야. 이건 목사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다 해. 정작 구역 식구들은 다 안 해요. 너무 많아 못하게 돼. 그 구역장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정별로 나누어서 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서로 연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도의 참된 교제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는 다 성도들이 각각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와서 자기 혼자 예배하고 혼자 가고.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정말 이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옆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번에 성경 퀴즈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것이 말씀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예상 문제지가 나왔다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이 마른 뼈와 같이, 그 구역 식구들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본인은 마른 뼈처럼 유아독존, 홀로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그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했던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그가 통치하던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엄하게 백성들에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처벌을 하셨는데,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남의 집에 양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암스트롱이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감옥에 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살궁리를 하다가 한 묘안을 짜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왕이 성경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니 옳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왕이여,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 마지막으로 성경이라도 내가 다 한번 읽고 죽도록 해주시오. 이 소식을 듣고 왕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특한 죄인이로구나. 그래, 그러면 성경을 주라. 그가 성경을 다 읽기 전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암스트롱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성경에 매일 한 절만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동영 집사가 이 문제를 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0년이 지나야 사형이 집행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그를 집으로 보내라. 그가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도록 해라. 그렇게 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이 암스트롱이 그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육신의 생명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도, 마른 뼈 같은 우리 자신의 삶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지금 외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말씀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때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퀴즈 대회 끝났으니까 성경을 덮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